자, 오늘 모세 인물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한 문장으로 내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자기 일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다른 복을 구하지 말라. 자기의 사명, 일평생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모세 이 본문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과 관련해서 오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정이 곧 사명입니다. 열정이 곧 사명이에요. Passion is a mission. 패션이 미션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에 열정이 있습니까? 내 패션이 있는 곳에 내 사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요, justice, 정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모세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길을 가는데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사정없이 패는 것을 본 거예요. 채찍을 때리고 죽일 정도로 때리는 것을 본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9/11에 전화를 거시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도 안타깝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괜히 잘못 참견했다가 그 애굽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때리는 사람을 좌우에 사람이 없으면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니라. 이 사실 모세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 억울한 것, 부당한 것, 이런 걸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도 모세의 성품에는 이러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것, 불법적인 것, 억울한 것,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설사 그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꼭 끼어들어야 했습니다. 간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또 거리를 나가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동족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싸움 나나보다 불구경하듯이, 싸움 구경하듯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잘못한 사람에게 지적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잘못한 것을 꼭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네가 왜 동포를 치느냐? 그랬더니 그 치는 사람이 모세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너를 삼았느냐? 네가 그 애굽 사람 죽이듯이 오늘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좌우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때려서 모래에 묻었는데 알고 보니까 히브리 그 사회에 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네. 여러분, 모세는 왜 그냥 넘어가지 못할까요? 그의 패션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것, 또 부당한 것, 억울한 것, 잘못한 것, 그런 것을 바로잡고 justice, 그런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민족에 관한 일, 자기 민족 사람이 억울하게 그 애굽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그는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민족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 그 이야기를 보면요, 그분이 20대 때 살인을 한번 합니다. 일본 사람을 때려서 죽여요. 일본 군인인데 칼을 차고 휘두르는데 김구 선생이 그 일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뭐 일본 사람이 미워서 때려 죽인 게 아니라 뭐 또 강도의 목적으로 돈을 뺏으려고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억압받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그 일본 군인을 때려 죽인 거예요. 민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 패션, 그것이 분노로 표출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 미워서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서 때려 죽인 것이 아닙니다. 억압당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자기 동포를 향한 애끓는 열정이 극에 달하니까 이것이 분노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어떤 일에 대한 분노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이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아픔을 느끼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디에 분노를 하십니까? 그렇다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는 그런 분노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흥분하세요? 참지 못하십니까? 무엇을 못 견디십니까? 무엇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주일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책이 있는데요.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빌머스 목사님이 쓴 Holy Discontent, 영어 제목이 더 좋습니다.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 한국어 제목은 비전에 불을 붙이는 영적 몰입,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제목이 그냥 더 좋아요.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이다. 근데 이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삶의 비전을 찾으려면 모세처럼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을 찾아야 된다. 마치 여러분 영화에서 그 뽀빠이가 참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금치를 한 캔 딱. 시금치 많이 먹으면 이게 결석이 생긴다는데 뽀빠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금치 하나를 딱 먹고 어떻게 돼요? 근육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어. 더 이상은 못 참아. 참을 만큼 참았어.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빌 하이빌머스 목사님은 오늘 이 모세가 분노하는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셨다. 분노의 폭발이 모세의 마음에서 들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막중한 역할을 주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상속받는 결과를 얻게 하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열정은 항상 마음 안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의 불씨에서 시작된다. 분노의 불씨에서 비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
흑인이 이 미국에서 여러분 차별을 받을 그 시절에 음식점을 가도 흑인은 사절, 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흑인은 뒷칸에 앉아야 되고요. 백인 전용이라는 그 편말을 보고 한 사람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폭발하는 그런 분노를 느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그의 위대한 인권운동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런가 하면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의 빈민들을 위해서 살다가 마더 테레사도 그녀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쓰레기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버린 그 쓰레기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의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홀리 디스컨텐트를 쓴 빌 라이베스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좋은 요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빌 라이베스 목사님은 아버지를 따라서 요트를 배우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모멘텀이 있었어요. 자기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는 전혀 준비 없이 행해지는 예배가 있었던 교회. 차가운 예배, 감동이 없는 설교, 아무도 도전받지 못하는 수많은 교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믿지 않는 이웃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교회에 그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Holy discontent. 그러면서 그는 그 분노가 그를 목회 길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 라이베스 목사님은 평생의 목회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 구하는 것. 그래서 그 교회가 Seekers Service, 구도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열린 예배.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만들기. 그 비전의, 놀라운 비전의 시작은 바로 그의 청년에게 있었던 Holy discontent, 거룩한 분노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좀 참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청년 시절에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설교를 들을 때 사실 저는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목사지만, 미지근한 설교, 준비 없는 설교, 도전해주지 못하는 설교, 어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물론 여러분 설교자가 어떻게 뭐 매번 설교마다 뭐 홈런 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느껴지잖아요. 목사님 오늘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다. 대충 준비했다. 어디서 그냥 뭐 조금 오래 붙이고, 그런 걸 들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씩 버스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저런 설교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나.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래서 저보고 이렇게 목사가 된 줄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부드럽게 설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설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안 하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이 땅에서 듣는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올라가서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주에 설교를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한 3편 4편 들어요. 새벽기도를 가려고 집에서 나오는 순간 설교를 틀어놓고 교회로 오는 그 15분 상간에도 설교를 한 편 듣습니다. 보통 한 3-4편은 들어요. 일주일에 한 5편은 듣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제 취미가 설거지하면서 설교 듣는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설교를 찾습니다. 내 가슴에 불을 지르는 설교. 하나님, 그런 설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거죠. Holy discontent.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인권운동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이에요? 오늘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또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에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텐데, 혹시 내가 설교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분 계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 안타깝게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 스트레스 없이 지나가는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평으로 끝나면 여러분 그건 불평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겸손하게 말없이 섬기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그것을 잘 관찰하십시오. 둘째로 오늘 사명과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숙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시겠어요? 성숙. 예. 내가 참을 수 없는 것,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또 나에게 끝없이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열정만으로 사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열정만으로 하나님 사명 완성되지 않습니다. 열정은요, 비전을 위한 씨앗일 뿐이에요. 거룩한 불만, 그것은 사명을 위한 씨앗일 뿐입니다. 그 사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입니다. 성숙이에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대략 성경학자들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3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장 생선의 토막으로 치면 가운데 토막을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 리노 안희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세도 지금 딱 그 나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애굽의 그 좋다는 학문을 다 PhD 다 받고, 신체적으로도 가장 왕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나이.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죽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도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 길로 모세는 자기가 받은 그 PhD 학위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한 줄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밤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가장 최고의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왜 도망쳐야 했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숙입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숙성입니까? 내 인간적인 힘, 내 인간적인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광야에서 도망쳐서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4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waste of time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혈기가 다룬받는 시간, 또 인내하는 시간, 육신적인 것들이 다 죽어지는 시간, 바로 그러한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집집마다 아마 곶감을 말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공장처럼 이렇게 말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리노에 사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땡감 있죠?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가지고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곶감을 만드는 그 감을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땡감 아닙니다, 장관님. 자, 알고 말리십시오. 그걸 대봉감이라고 한답니다. 대봉감. 네. 제가 또 설교에서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지 마시고. 근데 그 대봉감이 여러분 보기에는 얼마나 예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꼭 모양도 예쁘고 빛깔도 반짝반짝, 잘 닦으면 반짝거리고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맛은 어떻습니까? 한 입 탁 깨물어 보시면 떫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냥 씹으면 그렇게 떫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껍질을, 그 살과 마찬가지인 그 껍질을 과도로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그것을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그 리노의 이 날씨의 바깥에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운 모양 다 사라지고요. 쪼글쪼글해져요. 색깔도, 빛나는 색깔 다 없어지고요. 그냥 갈색에, 검은색에 볼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입 탁 깨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어떤 디저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도 지금요, 이 대봉감과 같아요. 보기는 너무 좋아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떫습니다. 아직 먹을 수가 없어요. 빛도 곱고 잘생겼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미디안 광야에 도주했던 시간, 그것은 마치 그 감이 이 바람을 맞는 것과 같아요. 비는 맞추면 안 됩니다. 바람을 맞는 것과 같아요. 찬바람을 맞고 찬소리를 맞고 또 눈바람을 맞고 그것을 견뎌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곶감이 되듯이, 숙성되듯이 오늘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연 상태에서는 이 대봉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뭔가 정말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쓰시기 전에 숙성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영광을 돌리고, 그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오늘 모세를 낮추시듯이,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낮추시듯이 내 자존심을 뭉개고 내 의욕을 꺾어버리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 자존심과 힘을 산산조각내는 반드시 그러한 일을 거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것 없이
그저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맹자의 글 중에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요. 맹자의 글 중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장차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고 뼈가 꺾어지는 듯한 고난을 당하게 하며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곤궁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 그러한 까닭은 그의 마음과 성품을 두들겨서 그 성질을 참게 하여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맹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평생에 두고두고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교육자로 한 교회에서 12년 동안 훈련받았던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그 정도 고생 안 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마음과 뜻이 괴로웠고요. 굶주리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궁핍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지럽고 잘 안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돌아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살을 깎고 바람을 맞고 자존심 다 깨뜨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 내 삶에 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바람이 치는 그 집 밖으로 몰아내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저녁에 그 연단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꿈이 있었지만, 비전이 있었지만 지금 그것이 다 깨어졌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 연단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었을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십시오. 응답의 날, 축복의 날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본질, 첫 번째는 패션이 곧 미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패션이 곧 미션이다. 열정이 사명입니다. 둘째, 사명은 그러나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열정이 성숙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마지막 사명의 본질이 있는데 사명은 때로는 닫힌 문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닫힌 문을 통해서 사명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끼어들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정든 가족, 정든 친구, 부모, 형제 하루아침에 그냥 굿바이 하지도 못하고 떠나게 돼요. 아마 이 모세는 집에 갈 시간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바로가 병사들을 풀어서 그를 찾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내가 잠깐 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길로 40년이에요. 자,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마지막 원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유쾌한 일 또는 유쾌한 만남만을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 때로는 고통스러운 사건, 인간적으로 괴로운 사건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새로운 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거치면서
그는 12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적인 지도자로 훈련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었어요? 도망자의 문이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아픔의 문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비전의 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떠나면 좋죠. 네. 잘 떠나야 됩니다. 축복받고 환영받고. 여러분, 모세도 만약에 이제 미디안 광야 학교로 들어가는데, 유학 가는데 가족들이 여러분 플랜카드 쫙 걸어주고 환송, 축, 입학, 그리고 막 엄마 아버지하고 허그하고 가족 친구들하고 일주일 동안 파티하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밤에 도망가게 하세요. 옷 몇 가지 챙겨서 그 밤에 도망가게 하세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문은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사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선아 사랑에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책들을 정리하다가 그 이화여대 다니던 그 예쁘장한 여대생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오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한 차와 부딪혀서 그 오빠와 자기가 탄 차가 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사고로 그 지선자매는 손가락을 잃게 되고요. 또 온몸에 엄청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왔다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LA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 집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눈썹도 없어지고 막 그 예쁘장한 여대생이 그 사고 나기 전에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책을 통해서. 참 예쁘장하게 생기고 또 이대에 다니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그 사고, 고통스러운 사고를 겪고 이 지선자매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유학을 와서 그 장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지금은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전도사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2의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다 박수받고 좋은 일 있고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의의 교통사고, 끔찍한 그 교통사고, 그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녀의 소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소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선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행복합니다. 절대 다시 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녀가 그 사고를 통해서 평생에 붙들 수 있는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모세를 인터뷰한다면, 그래서 묻는다면 당신이 그 이집트를 야반 도주할 때 그 사건 이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비록 가족과의 헤어짐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날 그 사건으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날 이후로 이집트의 왕자가 될 찬스를 놓친 그날 이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확한 것은 올라가 보면 알겠죠. 혹시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닫힌 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안타까움을 느낍니까?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열정을 붙들고 열정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